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좋겠다. 이거 나도 그럼 가볼게. 그래서 교회 가는데 별거 아니더라. 뭐, 뭐 절에 가도 죽으면 극락 간다 하더라. 그럼 뭐 다 똑같네. 이러면서 별 다른 기쁨을 얻지 못하고 가버리게 되는데, 안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누구나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나 보고 그 천국은 만인 공통으로 천국은 좋은 거야.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 아는 거예요. 혼자 미쳐가지고 남이 뭐라 해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게 자기는 숨겨놓은 게 있으니까요. 딱 숨겨놓고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말해도 니 모르고 말 안 할 거야. 그 뭔데 알고 싶어서 무척 애를 쓰지만 결국은 말 안 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마는데 그게 천국인데 가치가 바로 그 옛날에는 밭 주인이 밭에 숨겨 있는 보석이 전부 밭 주인인 겁니다. 지금은 밭에 무슨 희귀하고 귀중한 보물이 무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나라에서 절대로 손 못 대게 하고 발견했는 거를 신고 안 해도 걸립니다. 그래서 다 내놔야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전부 자기가 챙겨가니까 엄청 이제 밭을 보고 샀는데 그 안에 보석은 안 팔았다 이렇게 말을 못 하거든. 그래서 비밀리에 밭을 살 만한 돈을 장만했는데 돈, 온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럼 팝니다. 팔고 사실 내가 돈이 없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안 되겠나 이러면 팔죠. 그 뭐 남겨놓고 돈 좀 있는데 흥정한다 이러면 또 주고 받고 댕기고 이러면서 못 살 수도 있지만 올인해가지고 내 다 팔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되겠나. 파는 사람이 별로 뭐 남은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이러면서 안 팔 수가 없죠. 오늘 이 천국은 이와 같은 음,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이거를 그 전부터 깨달았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침 그 사촌쯤 되는 그 세례 요한이 그 사촌이 이 세례를 주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래 생각하고 30세에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공생애가 바로 천국이었고 그 공생애가 예수님을 오신 이유였고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였고 온 모든 것을 다 인생을 올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생들도 있죠. 마리아 엄마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여기 와서 고기 잡는 사람들 12명 모아놓고 제자 삼아가지고 가르치는데 야, 제대로 가르치려면 좀 그리스 가가지고 돈 좀 많이 받고 좀 있게 이렇게 좀 가르치면 안 되겠나. 그게 아니고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뭐 전심 전리고 맨 처음부터 뭐 세례 받자마자 한 40일 금식하더니 뭐 능력이 있다 이러는데 능력이 있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래도 그 배고픈데도 결코 하지 않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혼자만 안다고 생각하면 그걸 막 떠들겠어요. 괜히 이 앞에서 나왔지만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졌다가 괜히 이 빠졌다 하면서 막 돼지가 물고 막 달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뭐 이해도 안 가는데 그걸 갖다가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있더라 이러다가 욕먹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말씀 꼭 붙들고 다른 다른 건 다 기억 안 해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이러고 꼭 붙들고 있을 때 마지막에 네가 예수 십자가하고 똑같은 네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이제
상을 주는 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보화를 탁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기뻐하는 그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 뭐 일찍 오면 그거 틀어놓고 노래 한번 부르고 이기 시작하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한 것처럼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하면 다른 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 죽는다 이래도 걱정 없고 뭐 음, 너희 식구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 그래도 걱정 없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면 감사하고 오래 살게 하면 더 좋고 일찍 데려가도 기뻐하고 그동안 살아온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천국 보화 천국.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전심전력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과 같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그 다른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우리는 이게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뭐 요즘은 쿠팡을 쳐보면은 잘 알아요. 쿠팡을 쳐보면 쿠팡이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 그거를 막 공짜로 올려주죠. 그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물건 팔겠다 이러면 쿠팡이 올려줍니다. 딱 올려줘가지고 팔리면은 많이 팔리는 거를 딱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미리 사놓습니다. 사놓고 내일 아침까지 배달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데 클릭 안 하고 다 거기 클릭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 개를 이제 골라가지고 사는 경우는 맨 처음에만 그렇지 많이 쓰는 거는 쿠팡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있는 거 클릭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걸 제일 잘 팔리는 걸 잡아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쿠팡에 전화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박물 장소로 해가지고 가방 하나 딱 들고 직장이나 무슨 이런 데 오면은요. 딱 펴놓으면 그 일 안 됩니다. 전부 모여 들어가지고 뭐가 있나 하고 막 뒤져보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주로 다방에서 많이 팔았는데 거기에 뭐 고급 라이터 뭐 희한한 약 뭐 이런 것들이 막 갖다 놓고 심지어는 뭐 만화책 이런 거 희한한 구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까지 싹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한 20분이나 10분 정도 팔고는 도달상을 또 갑니다. 그럼 처음 보면 막 있는 돈 다 없는 돈 다 끄집어내서 사가지고 가고 이런데 그 장사는 좋은 물건을 딱 보는 순간 그건 무조건 삽니다. 사가지고 이거 조금만 더 시내 나가면은 엄청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죠. 장사꾼은 보통 그 배짱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강해야 돼. 이건 분명히 내가 남는 장사다. 그럼 뭐 돈을 많이 주고 그걸 사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비싸게 부르면은 우리는 그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딱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만나기만 하면 그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뭐 옛날에 우리 어렵게 살 때는 미국에서 온 그 라이터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뭐 양담배도 가만히 넣어가 팔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딱 시골이나 이렇게 좀 어두운 데 가면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이제 사가죠. 그런, 그런 거지만 옛날에는 진주가 제일 좋은 거였어요. 요즘은 이런 진주를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옛날엔 자연 진주가 그렇게 단단하고 빛이 이 화려하고 값이 비싼 그런 진주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양식해가지고 질은 좋진 않지만 비슷한 걸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 발견할 때 그게 천국이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얘기는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갈 만하다는 거죠. 조금 남겨놓고 좀 사면 안 됩니까? 그 남겨놓은 것 때문에 값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나의 전부야 이거 하고 나의 일부야 하고 완전히 가치가 다른 거죠. 천국이 얼마나 값이냐. 내 전부를 바친 거야. 그러면 값이 있지만 뭐 일요일날 한 번 가. 그 말씀 들으러 가. 그건 천국이 아니, 진주가 아니에요. 그 일부죠. 일부면 그럼 어떻게 돼? 일부면은 뭐 없어져도 뭐 나는 믿는 구석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거 매진했을 때 진주. 엄청 좋은 진주. 세계에서 처음 보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는 사람은 알죠. 야, 이게 다 좋다가 아니라 이 물건을 좋아할 사람을 알고 있고 그 물건이 사줄 사람을 알고 있고 내 물건을 다 팔아도 가질 수 없는 돈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거든.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을 바다에다 이렇게 쳐놓으면 고기는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구조상 그렇게 만들어. 딱 쳐놓고 움직이는 그물이 있기도 하고 쳐놓고 고정시켜 놓는 그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어 있을 때 그걸 끄집어내 와가지고 펼쳐놓은 그때 이게 천국이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와 같이 비교하는지 그 48절 읽어보세요. 그물에 가득하며 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 네. 그 각종 그물 속에는 온갖 고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크기는 비슷하겠지만 그물 코의 그 크기에 따라서 물고기는 비슷하지만 뭐 들러리로 따라와가지고 그냥 작은데도 걸려드는 경우도 있고 그 모양은 가지각색으로 뭐 오징어, 낙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뭐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고기죠. 비늘이 없는 그런 고기. 그 뭐 메기 같은 거 이런 거 걸리면 기분 나빠하죠. 뭐 그물 찢어질 뻔했네 이러면서 내버리지만은 어쨌든 그런 고기들이 보면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왜 좋은 줄 알아요? 그 안에 뭐 고기들이 많이 들어갔는데다가 남들이 많이 가니까 뭐 따라 들어간다든가 이래가지고 팍 들어가지만은 그 들어가면은 끄집어내놓고 이제 좋은 것만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전부 내버리는데 이 죽는 겁니다. 꺼내놓고 이렇게 가려내다 보면 다 고기가 죽어. 그럼 그 바다에 넣으면 오염되고 냄새 나니까 골라내서 따로 버려서 처리를 하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49절 읽어볼까요? 세상 그때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우리는 나름대로 뭐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 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 그런 거지. 그 속에 들어있는 의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천사들이 누가 보낸 천사들이 예수님이 보낸 천사들 이 추수꾼들 그분들이 와가지고 얘는 악인 선인 이렇게 골라내는데 그렇게 용케도 알아내 귀신같이 알아내는데 천사는 그 귀신하고 동급이 알아내는 근데 그 의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 악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 천사들은 뭘로 가지고 알까요? 병아리 그 감별사는 저는 잘 기술을 모릅니다만은 정말 용케 알아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숯병아리는 전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태우는 거예요. 태워. 그러니까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병아리 감별하는
그 공장에 가면 감별사들이 돈 비싸게 주고 자격을 얻어가지고 감별해내는데 그 수병아리는 다 태워버리고 앞병아리만 쭉 이래내가지고 이제 생산한다고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잘 구별 못하지만 천사들은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암놈하고 비슷한, 암병아리하고 비슷한. 근데 그놈은 자기 것만 챙기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딱 보면 알아요. 눈치를 딱 보면 이 악인인지 선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실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의인이 됐다가 악인이 됐다가 의인이 됐다가 악인이 됐다. 그럼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인지 악인인지 우리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의인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악인을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야 되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야 돼. 50절 읽어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 뭐 길어도 뭐 한 5분이면은 벌써 죄가 되고 없어지죠. 그런데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악인은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계속 울면서 계속 일을 가고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게 할 거다. 그래 얘기야. 이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그냥 설명을 하는 거죠.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 표정이 편안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렐루야 노래 막 부르고 막 뜨겁게 주야 주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지만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걱정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기다릴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나는 그날만큼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날이 와야 내가 이 고통이 끝난다. 그날을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거.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설마 오려고 이러면 그건 불안한 사람을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지금 노령 인구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심각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전부 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그런다면 우리나라가 천국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나라는 초상집하고 같은 나라가 돼버립니다. 아는 안 낳지요. 죽음은 가까이 오지요. 어떻게 지금 이 나라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온 지난 과거처럼 앞으로도 힘들고 어렵게 병이 들면 병을 견디고 죽음이 오면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이고 그 기다리는 신앙이고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가는 거고 그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뭐가 겁납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우리는 결코 해냈다. 우리가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것을 해냈다. 우리 당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로 여겼던 그 잿더미 위에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럼 그걸 생각해도 지금 고령 사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알고 그것을 돌이켜 보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이 젊은 사람들이 본다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어른들 보면 부담이 됐죠. 저거 어른들 어떻게 모시려면 큰일 났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른들을 그랬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다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뭐 자기들이 노인들한테 짐이 될까봐 미안하답니다 이러면서 연락을 끊고 자기 혼자 잘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좋은 거죠. 좋은 그, 음, 우리는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들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사실 비교하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너는 노인들 보면 그렇게 고생하다가 잘 살게 됐는데 이제 얼마 못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돈 조금 벌어서 잘 살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뭐 노인들을 위로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짐을 집사, 집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우리도 그래야지. 또 본이 되는 거죠. 본이. 그래서 우리 천국 삶을 사세요. 이를 쓸 때 좋은 거 먹고 기분 좋게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이렇게 사는 게 천국이 아니고 그 고통스럽고 병마와 싸우고 견디고 이런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100%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안 따라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쨌든 현재 형편이 어렵고 견디면 천국이 오는 거고 내가 왜 몸이 이렇게 아프냐 그리고 왜 죽음이 두렵냐 내가 언제까지 살겠느냐 자꾸 여기에 매이면 결국은 천국 삶을 누리지 못하게 돼. 오늘 하루를 그냥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사시는 천국 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지금 천국 삶을 살고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던 게 그냥 그게 없어지고 조용하게 씩씩 웃으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보고 뭐라 했다 이러면서 막, 어, 막 손가락질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 너가 뭐라 했는데 너 나보고 미워했지 않았나 막 이러면서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은혜를 받아놓으면요 그 못된 사람이 옆에 와 있어도 참 이분은 은혜스럽게 생겼네요 이러면서 그래 아양을 떨미고 이러면 그게 은혜스러운 성령이 임한 사람들 모습이잖아요.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깨달는 그 상태가 천국이 임한데 그 천국이 13장 23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우리가 한마디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기뻐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옆에 사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누가 뭐라 해도 시주기 웃고 견디고 사랑 불쌍히 여기고 어, 말씀에 충성하고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잘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성령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씻으면 나가는 게 귀신. 말씀으로 귀신이 씻겨버리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이 말씀 한 말씀 들었는데 그 나타나는 정상은 그만큼 넓어지는데 이 천국이 그와 같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2절 말씀을 딱 읽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지 느낌이 옵니다.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듣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더 안 듣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꼭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서기관은 그 율법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사는 서기관보다 조금 더 높은 거라고 봐야 되죠. 그 서기관은 모든 성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쓰고 몇 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율법학자죠.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가 있다면은 그거는 천국에서 집주인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집주인이 종들에게 뭐 음식을 내주는데 금방 잡아온 생선은 회를 두고 오래된 고추장은 간을 하고 그래서 옛것과 새것이 늘 항상 식재료로 등장을 하는데 그게 곳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간에 가서 곳간 열쇠를 집 주인이 가서 열고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서 종들에게 풍성하게 먹이면 종들은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 이 다른 집에 팔려가면 안 되겠나. 내가 왜 가?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이러면서 안 가는 거죠. 그와 같은 게 천국인데 우리는 새 것과 옛 것이 뭔지 알죠. 이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먹여가지고 풍성하게 먹을 것으로 채워주는 그것을 말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잘 알아요?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 서기관,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전공으로 하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완전히 집 주인이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이네. 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렇죠.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바울은 서기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돌아가신 뒤에 제자가 됐으니까 돌아가신 뒤에라도 제자가 되기만 하면 천국에서는 많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집주인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천국으로 다 들여보내는데 그게 천국의 열쇠, 말씀이 천국의 열쇠. 그 열쇠를 받은 제자들이 서기관이면 그 어느 구석에 가면 어느 곳간에 가면 새 것이 있고 어느 곳간에 가면 큰 것이 있고 몇 년 묵은 장이 들어있고 이거는 금방 잡아온 무슨 뭐가 있고 그걸 알아내는 게 그게 서기관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너희들이 왔구나. 이런데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 없어요. 거의 고기 잡던 아들만 그 와가지고 제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는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메인 것을 풀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다. 나라가 임했다. 교회가 말씀으로 풀어줘야 돼. 물론 뭐 자기 식구들에게도 성경을 먹이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먹이고 이러면 좋죠. 근데 참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줘. 최소한 참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먹여줘야 돼. 그걸 먹고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그 이제 언제부터 이 그 비유를 했냐면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까먹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식일 날 하는 것부터 얘기해가지고 12장부터 지금까지 쭉 천국 얘기만 하다가 천국 얘기 끝났어요. 어디서 얘기를 했어요? 가버나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 이름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으로 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고향으로 왜 갔을까요? 그 고향은 한번 갔다 와야 돼요. 2번 갔다 오는데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2번 갔다 온 걸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서 당한 일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배척당하는 이야기로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을 2번으로 나눠 쓸 수도 있었는 건데 어쨌든 나누기를 그렇게 2번째 배척당하심 이 오늘 54절에 나오는데 54절 읽어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이런 능력이 능력이 어디서 어디서 났느냐. 그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안 받아줍니다. 거기 고향에 가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그 집 막내 아들 아닌가, 찌질이 아닌가, 그 맨날 코 질질 흘리던 애 아닌가, 얻어맞고 울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 애 먹고 그렇게 싸움 말리고 이러는 그 아닌가 이러면서 그 설교한다고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들으러 오는 건 뭐 남들의 눈치 봐가지고 오긴 하지만 속으로는 받고 나서 목사님이 이래야 되는데 야야 뭐 이러고 이렇죠. 그런데도 고향을 찾아가서 그 말씀처럼 지혜도 가르쳐주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놀라죠. 이게 뭔 다른 말을 하네.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5절 이는 이는 그의 목수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유다. 아니하느냐. 뭐 아버지가 죽고 없어서 아버지 이름 안 썼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요셉. 요셉인데 아들 요셉으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 아들을 어떤 때는 그게 뭐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도 전수하는 수도 있지만은 또 족보 같은 데를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구분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사실 뭐그 야곱 때부터 그렇잖아요. 그 야곱 때부터 요셉을 보고 그 아들 둘을 그냥 저기 에브라임과 문하세. 그러니까 같은 삼촌 레벨에다 넣어버리잖아요. 그런 것 따지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유교적으로 따지는 혈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뭐 며느리나 딸하고 이 사이에 난 거를 천수를 어떻게 따집니까? 이러면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지만 형제 요셉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분명히 마리아고 그 형제들 중에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 야고보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막내 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가 유다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이름을 이제 쭉 나열을 하고 그 누이들이 있었는데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56절을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은 그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 동생들이 나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러면 벌써 결혼을 해서 그 고향에서 남의 아내가 돼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뉘앙스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그런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뭐 손바닥 보듯이 흔하게 아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안다 이 얘기까지만 하고 57절 읽으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의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뭐 그냥 예수님은 뭐 배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가 기록을 그렇게 하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는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게 그 성경에 다른 데도 나와 있는 말이죠. 근데 그 우리 지금 어, 둘째 육남매 중에 둘째인 누님이 사신 그 집이 옛날에 살던 사람이 저기 단양의 절에 아주 주지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우리 누님이 살고 있는데 가끔은 아주 화려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사람들이 일곱 여덟 명이서 이렇게 쭉 때를 지어서 한 번씩 집에 왔다가 간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이러니까 거기서 주지 스님이 돼가지고 참 훌륭하게 하는데
뭐 선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경상북도 울진군 명도. 북면, 남면이 아니고 북면 뭐 거기 어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소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성지순례한 거죠. 고향에 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도 잘 모르고 이름은 알지만은 그 사람이 원래 뭐 일도 안 하고 좀 찌질해서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성지를 찾아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고향에서는 어릴 때 보는 거고 성인이라는 것은 커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는 거지. 부처님처럼 어릴 때 뭐 몇 발짝이 걸어가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뭐 왕족으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다.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 일을 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태어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을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지. 깨닫고 나면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나는 왜 좀 빽이 있는데 안 태어나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탄이 주는 거고 귀신 들려서 그런 소리 하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이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나타낸다고 합니까? 그래서 불신의 고향에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모르는데 그 나타냈다고 누가 그걸 기록을 하겠어요? 안 나타냅니다. 나타내지도 않고 또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네가 뭐 병 고친다면서 네 병이나 고쳐라. 네 지금 그거 큰 병이 돼. 너 집안 식구들 다 냈던 데놓고 가는 게 그게 보통 병이야. 그거부터 고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 저 가버나움에서 무슨 그 일을 했다는데 여기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다.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것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거는 원래 그러는 거고, 그건 우연히 된 거고,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봐. 기적을 보여줄 기적이 없다. 이적이 없다. 표적이 없다. 기적이, 너희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요. 보여줄 표적이 없는. 그래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이 뭔 믿음이 컸냐.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일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고 힘세고 이거 하고도 관계없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게 믿음. 근데 불신은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골리앗도 펑펑 넘어집니다. 골리앗도 넘어지. 믿음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게 골리앗 타워라고 높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믿음이 없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거고 다른 사람은 믿음 없이 그냥 아이고 내가 살면 뭐하나 이러면서 죽어버리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날이 올 때까지 참을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이러면서 다 죽어가면서도 나는 안 죽는다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는 거고 안 데리고 가면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5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성경이 없거나 읽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인이죠. 그건 종교 행사할 수 있어요. 성경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으로
늘 풍성한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삽니다. 문제 냅니다. 곳간에 있는 옛것과 새것으로 좋은 음식을 만드는가? 곳간이 없으면 옛것을 놔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야 진짜 맛있는 거지. 여러분 회만 잔뜩 썰어놓고 먹으라 이러면 먹겠습니까? 몇 줄은 못 먹고 안 됩니다. 그래도 고추장, 오래된 고추장 그게 좋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그게 어울리는 거죠. 두 번째, 옛것도 새것과 함께 꼭 필요한가? 우리가 어떤 데는 신약만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 그것만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갑니다. 꼭 구약과 함께 읽어야 되고 구약만 읽으면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유대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꼭 함께 읽어서 그게 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풍성한 양식이 넉넉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가치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느낌이 안 올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귀한 것을 살려고 했던 그 장사꾼과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무엇을 남겨놓고 무엇을 아끼고 있는지 다 팔아서 천국을 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천국을 맛보는 천국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